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5절, 6절, 7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6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환을 위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환, 변화가 아니라 변환을 위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5장 18절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5장 그 다음 부분 19절로 36장 43절은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시작된 한 사람 곧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요셉의 역사는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한 소년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기까지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셉의 역사의 절정은 요셉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극적인 부자 상봉이 아니라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상봉이 아니라 요셉은 개인 이스라엘이 민족 이스라엘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예비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후에 창세기 46장에서 50장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단원으로 족장의 역사의 결론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사의 기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46장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특히 야곱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 창세기 17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가 살던 헤브론에서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절로 4절 말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격려하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확실한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진 장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왕 바로와 요셉이 보낸 수레에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46장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신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지역이 기근을 만나 고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곧 유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들을
세상의 환난에서 살리시기 위해 요셉을 예비하시고 안전한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형성하고 민족으로서 자긍심과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애국인들이 가졌던 애국인들에 대한 배타성과 경멸의 태도는 이 의식이 생기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유목민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탁월한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타락하고 부도덕한 가나안의 문화와는 비교가 안 되는 문화와 접촉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질을 내적으로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언약하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앙님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떠나봐야지만 집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 부모님을 떠나봐야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 땅을 떠났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얼마나 귀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거주함으로 오히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승시켜 출애굽의 원동력을 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제일 먼저 5절은 변환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5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과 재물을 이끌고 브엘세바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후 요셉이 초청한 애굽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루 정도 머물렀다든가 아니면은 2, 3일 정도 머물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속히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떠나고 있는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헤브론에서 출발한 것은 속히 요셉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에 도착할 때까지는 비록 요셉이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바로가 수레까지 보냈으므로 갈등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확실한 격려와 약속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격려와 약속을 받았으므로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으며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친히 보호자가 되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두려울 것이나 염려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원문에는 일어나다, 실행하다, 착수하다 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제일 앞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전기가 되어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영적 분위기가 쇄신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될 때 미양이라는 곳에서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 때문에 배를 통제할 수가 없어 그 이튿날부터는 풍랑이 배를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사공들의 손으로 친히 내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큰 풍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풍랑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배에 승선한 276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14일 동안이나 무려 해도 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이와 같은 바다에서 거대한 풍랑에 휩쓸려 가면서 이제 그들이 살 소망까지 전부 다 끊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그야말로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너에게 줄 테니까 그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전혀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변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록 앞이 캄캄하여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5절 후반절 말씀은 변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예비하신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도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환경이나 사람과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이주한 사건은 야곱의 생애 중에서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가족에서 한 국가로 발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의 이주는 단순한 여행이나 단기간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과 전 재산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완전한 이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주는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상의 삶의 환경과 거처가 완전히 바뀌는 변환의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변화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기근이라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환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고통은 산모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아기가 성인이 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수없이 계속된 변화가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벌레가 고치 속에서 나방이가 되어 나오기까지는 고통스러운 많은 변화를 거치지 않을 수 없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변화, 인간적인 변화는 물론 신앙으로의 변화도 수많은 고통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증거하고 있고,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하지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하지만 그때에 비로소 인내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이 정금보다도 더 귀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때때로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변화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련과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130세라는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살 수 있는 날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하고 17년 후인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나이가 많았을 때, 살아갈 날이 많이 남지 않았을 때 완전한 변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엄청난 변화를 위해 그의 모든 가족들과 소유물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변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으며 야곱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변환을 도모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가 극심한 세상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한 목적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활의 전면적 변화를 겪어야 하는 부득이한 변화의 시기에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에 대해서 5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헤브론에서 야곱이 출발할 때 이미 애굽 왕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브엘세바까지 왔을 것이며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 야곱과 아들들의 처자들이 애굽 왕 바로가 보낸 수레를 처음으로 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와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똑같은 브엘세바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그들의 소유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변환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계기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새롭게 시작할 때 비로소 또 저희들은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6절로 7절에서는 변환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곳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왕 바로가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향해서 출발하는 상황을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6절에서도 7절에서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갔더라.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6절 한 번, 7절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공항이죠. 예, 공항이듯이. 이 또한 남쪽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한강이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민족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430년을 보내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으며 애굽의 학대를 받으면서 출애굽을 갈망하게 되고 실질적인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영혼의 출애굽에 대해서 그 필요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야곱이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라는 사실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지 무려 21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오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되었을 때 소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130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무려 21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신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이라는 그 시작점이 되는 그 타임입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와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때로부터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지내다가 노예 생활로 전환되어 출애굽을 갈망하게 되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으로 또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무려 2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가족의 애굽으로의 이주에 대해서 6절 말씀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창세기 45장 20절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무슨 말인고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 가족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농기구도 있을 것이고, 식사 도구도 있을 것이고, 살림살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근데 이런 도구를 여기 애굽까지 가져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나 혹은 또 이 낙타를 치는 이와 같은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이 유목민들의 특징은 이제 어떤 한 곳에서 그러니까 물과 초원이 잘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그들의 짐승들을 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짐승들이 그 근처에 있는 이제 풀들을 다 뜯어먹죠. 그러면 또 다시 풀이 더 잘 자라 있는 곳
물이 좋은 곳, 그런 곳으로 또 짐승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또 한동안 짐승들이 먹게 합니다. 예, 뉴질랜드 가니까 뉴질랜드는 양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죠. 예, 그런데 아주 거대한 목장들이 수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이 정사각형이 된 것 같아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그 넓이가 아주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예, 그런 이제 전부 다 펜스로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이제 막아놨는데 이제 거기에 짐승들이 그 풀을 뜯어 먹고, 그리고 이제 그 풀을 다 뜯어 먹으면 그 옆에 이제 펜스로 막아놓은 데로 이동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 다 뜯어 먹으면 그것도 그 옆으로 이동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짐승들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도 동일하게 펜스로 막아놓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짐승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은, 그러면 짐승들을 이끌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짐승들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유목민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문화적으로 그들은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문명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항상 하던 할아버지가 하던 것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던 것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던 것 또 그 밑에 이제 후손들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발전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문화나 문명적으로 그들이 발전이나 발달을 하지 못하는 이런 민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농기구라든가 내지는 또 살림살이 이런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야말로 구시대적이고, 예, 그리고 쓸모없고 훨씬 이와 같은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아주 대국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바로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구태여 저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을 가져오려고 애쓰지 말아라.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야곱은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들은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 살림살이들은 가져갈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유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의 말을 잊어버렸던 혹은 의도적이든 그는 애굽으로 출발할 때 모든 소유물을 챙겨 그의 새로운 터전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7절 말씀,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아내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라헬은 에브랏길에서 그러니까 하란에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에브랏길 곧 이 베들레헴 길에서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산고로 인해 이미 죽었지만 레아와 그리고 두 여종 실바와 비라에 대해서는 여기 여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축복한 후 이 자신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창세기 49장 31절에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라고 레아가 어느 시점에 이미 죽어 장사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49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아주 깊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와 같이 언급할 때
이제 어느 시점에 레아가 죽었는지, 그것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레아가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으며 그 아들들은 각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이라는 말씀에서 야곱에게 딸들이 있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1절, 그리고 이제 세겜 족과의 문제에서 디나니 폭행을 당했죠. 그 과정에서 창세기 34장 1절, 3절, 5절 등등의 디나라는 이와 같은 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나 사건 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제 자기 세겜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누굽니까? 우리가 야곱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렇게 말할 때요, 간접적으로 야곱의 딸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소위 여기에 그들의 딸들 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의 딸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절에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손자들과 야곱의 딸들과 야곱의 손녀들, 이 말씀에는 분명히 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야곱에게는 딸 디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몇 명의 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명이나 되는지 아니면 12명이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몇 명의 딸들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단지 야곱은 12아들과 딸 디나 한 사람, 12남 1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남, 그의 몇 명의 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6절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함께. 또 7절에는 야곱의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이렇게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12아들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자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포함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아브라함보다 또한 이삭보다 더 많았지만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 없었고 이삭처럼 에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나 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유업을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명 모두가 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모두 다 약속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형편은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문제를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야곱에게는 이스마엘이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처럼 에서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의 후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몇 명이든지, 또 우리 성도들의 후손들이 몇 명이든지 그 가운데 이스마엘이나 혹은 에서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받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